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일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분은 신앙생활에 참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전에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내야 하고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아주 자유로워지셨대요.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설교를 하나 제가 유튜브를 또 찾아봤습니다. 뜻밖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불교 TV에서 찾았습니다. 궁금하시면 효심사 카페를 쳐보시면 됩니다. 성담 스님이란 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의 말에 의하면 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이 들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의는 계속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신을 알고 신을 믿기 위해 힘을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노력이라는 것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스님의 강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안타깝게도 이 스님처럼 설교하는 어느 목사의 설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오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향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래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다루겠지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자유에 관한 논쟁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8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마치 어떤 것도 거침이 없게 행동하는, 마치 계율을 파괴하고 행동하는 파괴승의 자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 지금 예수님의 31절의 말씀이 그 앞에 30절에 나온 어떤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말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표적을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7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자 7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응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다시 누가 도대체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해야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믿음인지. 그들의 믿음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다는 동사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면 30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급하고 대중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훌륭하다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혀 제 설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셔요.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정도 제 설교를 들었더니 이제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제 이해가 된대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다 자기 입맛대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들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1절부터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가 어디로 간다고 하는가, 자결이라도 하려는가 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 앞에서만 에고 에이미 하셨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고 에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내가 누구냐 하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자기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계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에고 에임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9절에서는 28절 하반절 29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님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에고 에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리신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었다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잠정적인 순간적인 동요를 일으킨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바른 이해를 통해 얻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 믿음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30절을 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유대인들을 자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30절에 많은 이들이 믿었다는 이것을 31절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로 그 개념을 치환하고 있는 이유가 33절 이후부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금세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52, 53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시자 8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 3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믿음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말을 과거 완료로 had believed in him으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설익은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 족한 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잘 못 믿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진지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6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할 때 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통해 이런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신약신학자는 30절과 31절에 이 믿는 이들의 믿음을 믿지만 믿지 않는 이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라고 그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우리가 영생하며 그에게서만 오직 그에게서만 영생하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와 믿음을 다른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제자도는 교회에 헌신하는 몇몇 분들,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설퍼도 좋지만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훌륭한 제자도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도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면서 명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마태복음 28장 30절에 분부한 모든 것에서 분부하다는 말은 명령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다 분부한, 명하다, 명령하다, 엔텔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도록 명하신 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순종하셔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그 믿는 자들, 제자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제자도란,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명령처럼 지키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지 정체 모를 자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나 모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이상한 자유나 방종주의로 오해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지키고 자기 절제와 헌신과 순종과는 상관없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루터파 안에 흔하게 일어나고 루터파 안에서조차 심각하게 이단적인 것으로 경계되었던 반율법주의의 형태입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성급하게 믿은 것처럼 믿음을 우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로, 그래서 스님이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하여 세상에서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믿으십시오. 진지하게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참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거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더욱 진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